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목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다.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운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간 모두에게는 고향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고향이 있고 저 높은 하늘에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향은 잠시 쉬었다 가는 곳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분명 잠시 쉬었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안개같이 사라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즉 임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저 높은 하늘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의 안식처입니다. 잠언서 27장 8절에 잠언기자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유리하는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본향을 찾아 떠나는 방랑 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이 100년을 산다 해도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에 피하면 비교가 되지 못할 인생길임을 깨달읍시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활과 영광이 소망이 없는 자는 부귀영화와 화려한 성공을 했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오를할지라도 자랑하고 보잘것이 없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시편 145장 13절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는 세상과 속하지 않은 영생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 천국은 모든 사람의 고난과 괴로움, 고통과 환난의 슬픔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다시는 사망의 고통이 없는 곳이요 애통하는 거와 곡하는 거와 아픈 곳이 없는 곳이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처음 것이 다 지나간 곳이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4장 13절에 요한은 성도는 예수님 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서 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수고가 쉬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것이 고통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정말 저 높은 곳 천국의 세상에 수고가 없는 그러한 쉼을 얻는 안식처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봅시다. 저 천국은 영원히 차지 않는 해가 뜨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영이 찬란한 영광을 보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세상에 기뻐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 고난을 받는 것도 잠깐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중한 질병을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지금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고통과 현재의 시험의 환난을 우리가 잘 참고 견디는 인내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보면 요한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진리의 빛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나그네의 길, 이 세월을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침에 돋는 새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름 모를 들풀과 같은 이 인생길, 더듬는 인생 또한 험한 인생이라 하지만 내 요지로 가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읍시다. 세 번째는 당신이 영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분명 두 번째 사망을 면제받을 것이다. 내 생명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떠난다는 인생의 생애가 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기보다는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는 이야말로 아름답고 고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게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은 영생 얻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바울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인생은 굿바이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천국이 있으니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즐겁고 명랑하고 힘있게 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에 주수할 때는 완전한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많은 은혜의 믿음을 소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임종하실 때 이런 말씀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성도의 믿음은 헛것임이라고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르습니다.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 세 말씀을 하고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슴 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가난도, 어떠한 인생길에 폭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절망의 환경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고난이 길다 해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일어날 빛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누구나 영원히 잠드는 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높은 자는 인생을 녹슬게 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는 인생은 허무하니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한약재를 다 먹고 또 옛날에 왕들을 보면은 세상에 좋은 약은 다 전부 다 먹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여러분 그들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묘지 속에 조용히 들어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좋은 거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는 인생 대충 먹고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왕이라고 나쁜 거 먹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고 모두가 다 최고의 것으로 먹고 가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고 인생이 더 많이 살고 더 길게 수명이 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들도 묘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인 줄 믿습니다. 차가운 비석에 자신의 이름이 누구인지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남기고 간 그들, 왕들, 높은 자들, 대통령들, 참으로 허무한 인생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들불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마른 풀잎처럼 한때 살다가 다 지나갔습니다. 흙에서 난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잠깐 피었다 지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육신의 죽음을 이기고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히브리 기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인내로서 당당히 경주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제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남봉꾼 누굽니까? 다윗 왕도 여러분 그가 유언이 뭐랬습니까? 내 선친들이 선왕들이 가는 그곳을 나도 가는구나, 나도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그도 하직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이 가던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나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나 후손이 나 똑같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며 삽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는 무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1차 대전 전투에서 사망한 아들이 편지가 부모에게 여러분 몇 달 후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죽기 전에 쓴 편지가 여러분 부모의 손에 닿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이런 말씀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묘지에 오지 마세요. 저는 그곳에 없습니다. 저는 저 천국에 있으니 나를 찾지 마십시오. 이런 명언을 남기고 아들이 여러분 1차 대전 전투에서 자기 죽는 것을 예언하고 편지에다 미리 써서 우편함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 젖은 한 통의 편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딸산다, 저는 그곳에 없습니다. 저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는 안개 같은 존재지만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아무리 큰 묘지, 왕들의 그 묘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여러분 그러한 미련한 인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한테 효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돌아가시 난 다음에 아무리 큰 묘지, 큰 비석, 또 제사 지나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내가 먹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10계명의 5계명을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묘지에서 자는 인간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영혼끼리는 천국에 있으면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도 연락도 해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또 맛있는 거 사드리고 넉넉한 후한 여러분 효대의 인심을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여러분 핏줄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집이 예배에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며 또 내가 또 언젠가는 또 결혼해서 또 이세를 낳아서 또 부모 같은 또한 여러분 모습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비된 저 천국이 있으므로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괴로운 믿음을 가지지 맙시다. 결론입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조금 지나서 내일 일은 정말 모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 후에 강 권사님 아버님이 또 소천하였습니다. 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 지나서 예수 믿는다고들 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피해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존재를 여러분 안고 사는 인생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늘 우리는 죽음이란 두 글자를 품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일 갈지 오늘 밤에 자다 갈지 아니면 1시간 후에 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 이하 14절 이하에 보면은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한 자는 어둠에 다니고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들 줄 내가 깨닫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는 여러분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눈이 밝기 때문에 바로 아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겠다고 얘기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걸 얘기해요. 왜? 자기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미련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미련한 건 자기의 인생길을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다 꾸불꾸불하게 갑니다. 고통스럽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지나고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믿겠다고 한 자들,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자는 하나도 우리가 없는데 모르는데 우리는 결국 하루세기 인생뿐인데 잠시 이별하는 이곳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여러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에 썩지 않을
영생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고생을 했다면 여러분 고난길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한 여러분 가난과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슬픈 그림자가 지나갈 날이 얼마 없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읍시다. 이제 밝은 미소를 지면서 사는 날까지 웃으면서 삽시다. 영생의 소망은 이것이 엄청난 우리 믿는 자의 축복임을 깨달읍시다.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비극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글귀를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복락의 축복의 성산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영적인 소망이,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인내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저 높은 곳에는 천국이 있는 것은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는 잠시 살아가는 인생의 고향길이지만 분명히 저 천국은 제2의 고향임을 우리 깨달읍시다. 저 천국을 향하여 멋지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내 것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조금이나마 저 천국을 들여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우매한 자라고 그랬지만 이 일이 당한 일이 일반인 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믿는 자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인데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요. 그의 행실이 가증하고 그들은 정말 믿는 은혜의 믿음을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잠시 쉬었다가는 안개 같은 존재들의 인생길입니다. 정말 우리는 제2의 고향 저 천국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영생의 소망을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